아모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9장 11절 12절인데요.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9장 11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아저씨 목자 남유다에서 가만히 양떼 치고 뽕나무 재배하면 그냥 안락한 평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북이스라엘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 그 죄악에 대해서 질책을 하다가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타겟이 꽂혀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3장부터 9장까지 6장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죠. 혹시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핵심 내용 기억나세요? 기근이 땅에 오는데 기근이 왜 와요? 말씀이 없는 이유로 기갈이 된 상태다. 정말 그래요. 이게 뭐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유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쏙 빠지면 그 인생이 참 기근, 주림, 가람, 항상 목말라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허영심, 그 거만함, 그 죄악으로 인해서 어둠으로 인해서 정말 헉헉대는 인생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저 정도의 자리라면 그래도 좀 순탄하지 않을까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기갈이라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 보면 깨닫는 건데요.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해요. 쭉 여러 가지 간구를 하다가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가장 최우선됩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 애들 꼬맹이들 3명이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는데 꼭 마지막으로 이래요. 뭐라 그러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막 여러 가지 기도해요. 수영장 기도도 하고 뭐 사탕 기도도 하고 오늘 감사했다 얘기. 그냥 우리가 보면 소소한 얘기 하다가 끝에는 아주 거창하게 끝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럴 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왜냐? 놓치지 않으니까. 세상 것만 구하다가 끝나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데 근데 참 저는 그 시간 웃지는 않아요. 애들이 그걸 구할 때 믿음으로 받아요. 저도 믿음으로 받고 아이들도 믿음으로 하는 거 알아요. 왜냐면 애들이 알아요. 몇 번 얘기했었어요. 야, 그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가지고 모든 걸 먹을 수 있어. 근데 거기 가서 계속 싸워. 내가 먹겠다고. 그러면 그게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요. 그러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게 물질이야, 권력이야, 명예야, 권세야, 건강이야, 시간이야,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장난감이 12개 있어도 안 싸워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먹을 것이 풍족해도 안 싸워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은 뭐냐면 세상의 것이 많은데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을 그 말씀 없어 무너져 내리는 걸 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9장 아모스의 끝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없는 기갈에 관하여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요약을 하면 말씀 없는 삶이 괜찮네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 떠난 삶을 살아도 그 무미건조함을 모르며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죠.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오는 이유는 내가 말씀 없어도 충분히 바쁘고 충만하고 풍만하고 풍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있어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 정도의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통일 왕국의 모든 북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남유다의 지파들이 우대해준 유일한 초대 그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때 그 주변 지역을 평정을 해버려 가지고 그 곡물 조공을 바치지 않은 주변 국가가 없는 거예요. 다 조공을 바쳤어요. 다윗이 다 그 주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다윗을 건들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가 갈급했으니 뭐였냐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언약궤가. 왜냐면 사무엘 선지자 때 엘리 때 뺏겼고 사울 왕 때는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끝이 나면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찾아오냐면 그날 회복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은 뭐가 회복되는 날이에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으켜짐을 받는 회복되는 날인데, 다윗의 장막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준비한 그 장막,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말씀 읽으세요가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러러 나오는 갈급한 심정과 사모함이 올라오는 그날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날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끝나는 그 시대는 임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갈망되는 날, 그 날이에요. 다윗은 모세 시대에 만들어놨던 그 성막이 불타버리고 언약궤가 방치되는 그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된 상태예요? 빼앗긴 상태.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 들고 나갔는데 빼앗겼단 말이죠. 하나님의 궤를 도구 삼았기 때문에. 말씀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분명 우리의 말씀이 검이라고 하나 그 검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죠. 저도 제 삶의 도구가 말씀이 아니라 제 삶의 목적이 말씀이 돼야 돼요. 목회자는 이게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사역을 하는 도구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 도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거 자체가 제 삶의 전인격적인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 빼앗긴 하나님의 궤를 찾고자 했어요. 그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돼야 될 이유예요. 다윗 먼저 번 왕 사울 왕 때는 궤 앞에서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대요? 묻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결단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알고 있다시피 궤 가져올 때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려고 할 때 분명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디선가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요,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영역을 기뻐하시는가를 꼭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을 귀히 여기실까? 반대편을 귀히 여기실까? 근데 다윗은 그 편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오자. 우사의 충돌이 있었어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내려지는 소식을 귀 기울여 있다가 그곳에 다시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메고 오게 하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다윗은 눈꺼풀이 잠기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의 성막이 지금 훼손되어 있고 주님의 궤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형편이니까. 여러분 성경책 어디다 두고 살아가세요? 성경책을 가까이 아주 공기구멍을 많이 만드시기 축복합니다. 성경 안 보면 성경이 착 붙어요.
성경을 많이 보면 성경이 착 열려요. 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다윗이 이것을 발견하고 나선 주님의 언약궤, 주님의 성막을 마련할 곳을 발견하고 나서는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누가 쳤어요? 그 장막을? 다윗이 준비한 장막은 뭐냐면 누가 시키지 않고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궤를 그 장막에 두는 그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뭐예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는 것이요,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둘 곳을 마련하여 그곳에 장막을 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 다윗이 그것을 위해 침 장막 가운데 두고 하나님 앞에 잔치와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궤를 일반 사람들은 봐요, 못 봐요? 모세 시대 때는 못 봤어요. 이게 아주 기특한 아주 소식인데 대제사장만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다윗 장막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소위 민간 장막, 잠깐 임시 장막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될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은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아서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지을 걸 알아요. 근데 그때까지 임시적으로라도 다윗의 장막 안에 궤가 있는데 그것은 보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보며 즐거워하지 마시고 보며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전에 성경 통독 시간 귀가하시는데 다들 하나님 말씀에 양분이 쿡 들어가서 그러는지 몰라도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당차신 것 같아요. 말씀이 들어가서.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회복되는 모습. 근데 회복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 전에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엄포와 징계를 하시냐면, 읽어보겠습니다.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 없는 기갈의 때에는 더 이상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쭤봅니다. 말씀이 없어도 계속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이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말씀이 내가 희박해지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 때리는 게 좋으세요? 제가 아이들을 귀찮으면 징계를 안 해요. 못된 거죠. 아비로서 못된 거죠. 귀찮으면 징계를 안 해. 피곤하면. 근데 엄마는 더 사랑해서 아이들이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행동을 하면 탁 불러서 탁 책망을 해요. 때로는 아이들 마음엔 아빠는 자기네를 위하고 엄마는 아니 위하는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붙들고 징계하거나 책망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요, 말씀 없는 기갈의 때 죄송합니다, 화를 내리십니다. 아멘 하셔도 좋은데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간혹 이제 이렇게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보면 말씀이 바닥 나거나 하나님 앞에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부터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주의 사역자로서 양분이 있어야 창고에서 문을 열어 떡덩이 주의 말씀의 떡을 전달하는데 제가 저부터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막 제가 말씀을 도구 삼아 그냥 전달만 할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정성과 심령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요. 그 자체가 화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평강이 없는, 그게 사실 화죠. 복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다윗의 장막의 때처럼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시키려고 징계를 하시는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체질을 한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체질. 여러분, 체질을 하면 한번 우리가 체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볼까요? 뭐 어린이들은 재밌겠죠. 이렇게 탁탁 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순간만큼은 조금 뭐랄까요, 불편하거나 고난이 밀려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환난 같기도 해요. 착
착하면서 체질을 하면 뭐가 날아가요? 공중에서 쭉정이, 쉬운 말로 껍데기가 날아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 신앙이었나? 아니면 껍데기만 무성했나? 그래서 때로는 가끔 찾아오는 역경과 시련은 우리를 점검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 체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알갱이는 한 알갱이도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해내세요. 정확하게 분별해냅니다. 근데 이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체질을 하는데 역시 화는 나에게 안 미쳐 이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다 죽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일을 하실 때 나에게는 별일이 없겠지 이렇게 좀 그냥 뭐랄까요, 내가 신이 된 입장으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여기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화가 나에게 미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하는 모든 죄인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키질을 하시고 징계가 임하고 환난이 임할 때 믿는 자든 믿지 않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산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와 내 조상의 죄에 관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성경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용 중에는 분명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죄악이 있겠지만 다니엘이라고 해도,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만한 출중한 인물이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날은 하나님의 징계와 키질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회개의 날인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식과 이방 교회의 부흥의 소식이 전달될 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날은 말씀이 회복되는 날이고, 말씀이 회복되는 날은 또한 두 번째 어떤 날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의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어느 나라요? 만국. 그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날, 즉 말씀의 사모함과 갈급함이 회복되는 그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즉 야곱의 형제 누구죠? 에서를 뭐라 그래요? 별명을 에돔의 남은 자와, 또 만국이면 모든 열방을 말하는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그날 열방의 회복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서가 이미 사도행전 시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700년 뒤를 내다보는 거죠. 사도행전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지어지는 그날, 뭐 장막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임재가 도래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뜨거워지는 그때가 바로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행전 15장은 야고보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어떤 연유로 이 배경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방인들이 자꾸 할례도 안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기에 불편하잖아요. 아니, 할례도 안 받고 모세오경도 모르는 게 무슨 예배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예배예요, 예배 아니에요? 예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이 말씀이 회복되는 때에 다 죽게 돌아오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얘기하고 있는 아모스 9장은 첫째는 말씀의 회복, 둘째는 그날이 바로 열방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뉴스도 보고 요새 뉴스를 보면 금방이라도 중동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강력하게 날 것 같아요. 어제였죠.
미군 5명이 죽었나요? 그렇죠? 5명이 부상당했나 죽었죠. 그 이라크에 미군 주둔 기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란이 이제 미사일을 날린 거예요. 헤즈볼라가 날린 거예요. 근데 미국이 평소 같으면 보복을 할 거예요. 근데 보복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확전을 막아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러니까 젠걸음으로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 자국인의 보호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들이댔다가면 진짜 화약고가 5곳이 같이 헤즈볼라도 터지고 하마스도 터지고 시리아도 터지고 레바논도 터지고 이란도 터지고 다 터지는 거잖아요. 무너진 장막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무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무력을 무력으로 맡으면 칼로 예수님이 칼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뭐라 칼로 하면 칼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 대부분이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죠. 근데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우크라이나 내전과 또 예전에 에티오피아 어떠한 그런 내전이나 이런 때마다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알리야를 해요. 내전이니까 거기 나라에 도무지 살지 못하니까 본국으로 돌아오고 지금 같은 전쟁의 때에는 본국을 내가 지키려는 마음에 또 엘리트들도 본국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넣는 때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주님의 날이 100년 남았는지 500년 남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되어지는 것을 보면 더 깨어 있어야 함은 맞습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에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다윗이 주의 언약궤를 찾아 헤매이다 그의 눈을 붙이지 못하고 말씀을 찾았다는 말에 우사의 충돌도 정말 무릅쓰고 자기의 장막을 지어 말씀을 사모하여 잔치를 벌인 것처럼 우리 가정들마다 말씀이 회복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이 무더위에 가정으로 돌아오면 다들 쓰러지잖아요. 텔레비전 한 20-30분 보다가 또 쓰러지잖아요. 근데 저녁이든 새벽이든 아침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때 남은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서는 날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왕권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임재가 그 충실함과 정의와 공의가 이 동일한 말씀을 이사야도 인용하고 예레미야도 인용하고 에스겔도 인용하는데 예레미야에서는 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그날 다윗에게로부터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때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말씀에 대한 임재와 사모함이 없는데 예수가 주권을 가지러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만 예수님이 주권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회복으로 인하여 나의 죄성과 타락함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죠. 그때가 바로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바로 그날. 오늘 아모스 말씀에 그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된다고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심으리니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모스 9장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심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수많은 풍파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는 다시 그들이 어떤 풍파에도 뽑히지 않는 하나님께 딱 뿌리박은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아모스 말씀을 9장 마치면서 주님 북이스라엘에 말씀 들을 자가 말씀 전할 자가 온전히 없어서 아모스를 부르시고 또 아모스의 입을 막으려고 그 거짓 제사장이 방어할 때 주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 속에
말씀이 회복되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으킴을 받는 축복된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